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들어가서 만났던 첫 성 여리고성을 정복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셨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성을 하루에 한 바퀴, 제7일에 7바퀴, 도합 13바퀴를 돌았기 때문에 여리고성을 정복할 수 있었던 겁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셨기 때문입니다. 여호수아가 여리고성을 정복하기 전에 두 정탐꾼을 보냈는데 그들이 기생 라합의 집에 들어간 것도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만약 딴 집에 들어갔더라면,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없는 집에 들어갔다면 당장 붙잡혀서 죽었을 겁니다. 여리고 왕은 정탐꾼들이 성 안에 들어왔다는 보고를 받고 사람들을 기생 라합의 집에 보냈습니다. 이때 라합은 정탐꾼들이 이미 성을 빠져나갔다, 그렇게 거짓말을 하고 정탐꾼들을 자기네 집 지붕에다가 숨겨주었습니다. 이건 역시도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이 모든 일이 다 우연히 일어난 일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은혜를 베푸신 겁니다. 하나님은 여리고성에 있는 기생 라합에게도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라합은 하나님이 다 진멸하라고 하는 가난한 사람이었습니다. 유대인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하나님의 구원과는 전혀 관계가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이 예수님의 족보에 드는 놀라운 복을 받았습니다. 여리고의 기생 라합만 이런 놀라운 복을 받은 게 아닙니다. 우리도 이런 놀라운 복을 받았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복과는 본래 무관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저주받아 마땅한 사람들이었습니다. 범죄했기 때문에 그 죄에 대한 대가를 지불하기 위해서 영원한 지옥 황별에 떨어져야 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우리가 지옥 가지 않고 영원한 생명을 얻고 저 천국 백성이 된 것입니다. 이건 역시도 놀라운 은혜입니다. 이 은혜가 우리에게도 임했습니다. 이 놀라운 은혜가 임했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기생 라합은 이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어떤 사람에게 임합니까? 그 사람이 어떻게 했길래 하나님의 은혜가 그 사람에게 임한 것입니까? 이거를 한번 생각하면서 오늘 설교를 들으면 좋겠습니다. 여호수아는 가나안의 첫 성 여리고성을 정복하기 전에 2명의 정탐꾼을 보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한 것이 아니라 자신이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한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우리의 믿음은 아무것도 하지 않고 하나님이 해주실 것만 믿고 그냥 기다리는 거냐? 그게 아닙니다. 믿음만 강조하고 행위를 간과하는 것은 올바른 믿음이 아닙니다. 여호수아는 하나님이 가나안의 첫 성 여리고성을 주실 것을 믿었습니다. 그러면 믿고 가만히 있었느냐? 하나님이 준다 그랬으니까 나 줄게, 저 여리고성 줄게 했으니까 그러면 주실 줄 알고 가만히 있으면 되느냐? 그게 아니었습니다. 능동적으로 2명의 정탐꾼을 여리고성에 보냈습니다. 1절에 보면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시딤에서 2 사람을 정탐꾼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그 땅과 여리고를 엿보라 하며 그들이 가서 라합이라 하는 기생의 집에 들어가 거기서 유숙하더니 그랬습니다. 여호수아는 2명의 정탐꾼을 시딤에서 보냈습니다. 이 시딤은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알 부호를 섬기는 모함 여자들과 행음을 해가지고 하나님의 벌을 받아서 많은 사람들이 죽었던 장소입니다. 바로 이곳에서 여호수아는 2명의 정탐꾼을 은밀하게 여리고로 보냈습니다. 옛날 성경에는 1절에 보면 보냈다는 말 앞에 가만히 보냈다, 가만히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근데 이번 성경에는 이 가만히라는 단어가 빠졌어요. 원래 원문에는 이 가만히라는 말이 있어요. 가만히 보냈다. 이게 우리나라 말에 좀 어감이 안 맞으니까 그래서 부사를 뺐나 봐. 근데 이게 굉장히 중요한 말이에요. 이 가만히라는 말은 비밀리에 보냈다는 겁니다. 아무한테도 알리지 않고 2명을 보냈다는 겁니다. 과거 40년 전에 모세가 가데스 바냐에서 12명의 정탐꾼을 가나안 땅에 보냈을 때와는 완전히 다릅니다. 과거의 모세는 믿음이 없는 사람들에 의해서 수집된 왜곡된 정보에 의해서 아군의 사기가 떨어졌고 그 일로 인해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를 거부했습니다.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40년 동안 광야를 배회하는 벌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런 사례를 잘 알고 있었던 여호수아는 과거 역사의 전철을 또다시 밟고 싶지가 않았습니다. 그러면 과거 역사의
실패한 역사의 전철을 다시 밟지 않는 방법이 뭡니까? 우리가 인생을 실패하지 않는 방법이 뭡니까? 그 첫 번째가 바로 믿음입니다. 모세가 보낸 12명의 정탐꾼들은 실패했던 원인이, 정탐꾼을 12명이나 보냈어요. 그런데도 실패했잖아요. 실패했던 원인은 능력이 부족해서가 아닙니다. 믿음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모세가 선발했던 12명의 정탐꾼들은 다 각 지파의 수령들이었습니다. 이미 검증된 지도자들이었습니다. 그리고 모세가 보낼 때 정탐하라고 하는 내용도 아주 구체적이었습니다. 길을 어떻게 가라, 네겝 길로 행하여 산지로 올라가라, 길까지 가르쳐줬어요. 땅은 어떠한지, 거민은 어떠한지, 성읍은 진영인지 산성인지, 토지는 비옥한지, 나무는 있는지 없는지, 과실은 어떤 것이 있는지, 이거 정탐하라. 아주 철저하게 준비시켜서 보냈습니다. 그런데도 실패했어요. 그 이유가 뭡니까? 이건 능력의 문제가 아니라 믿음의 문제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하는 능력은 아무리 그 능력이 출중하다고 하더라도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이걸 경험했던 여호수아는 이번에는 능력 위주로 선발하지 않고 믿음 위주로 선발을 했습니다. 그러면 여호수아가 선발했던 이 2명의 정탐꾼들은 아주 믿음이 출중한 사람들이었습니까? 성경에 그런 증거가 안 나옵니다. 두 정탐꾼의 믿음이 부각되기보다는 하나님의 은혜가 더 크게 부각이 됩니다. 여호수아가 선발한 2명의 정탐꾼들은 지파를 대표하는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그저 여호수아가 개인적으로 은밀하게 선발해서 보냈습니다. 정탐 갔다가 붙잡혀서 죽어도 여호수아만 알고 있을 정도로知名도가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여호수아는 검증된 사람이 아니라 아무나 뽑아가지고 은밀하게 보냈습니다. 모세와 비교해 봤을 때는 여호수아는 사람을 보는 눈도 형편없었습니다. 인재를 쓰는 법도 미숙했어요. 임무도 제대로 맡기지를 못했습니다. 가서 뭘 해라, 이걸 뚜렷하게 구체적으로 말을 안 했어요. 지형지물 어떤 거를 봐라, 적의 동태를 살피고 군사를 파악하라, 이런 말도 없고 그저 땅과 여리고를 엿보라, 이렇게만 말했습니다. 여호수아는 하나님께 기이 쓰임받는 사람이었지만 모세에 비하면 아직 경험이 많이 부족한 사람이었습니다. 비록 여호수아는 부족한 사람이었지만 그를 쓰시는 하나님은 결코 부족하지 않았습니다. 지금 여호수아에게 필요한 것은 모세만큼이나 치밀하고 뛰어난 기술, 전략, 전술이 아니었습니다. 지금 여호수아에게 필요한 것은 믿음이었습니다. 과거에 가나안 땅을 정탐하려고 했다가 오히려 역효과를 보았습니다. 너무 자세히 봤습니다. 어떤 일을 할 때 너무 많이 아는 것도 아예 모르는 것보다 낫지 않을 때가 있어요. 많이 안다고 해서 좋은 게 아니에요. 지금 여호수아에게 필요한 것은 지식이나 정보가 아니라 믿음이었습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모세를 대신해서 여호수아를 지도자로 세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여호수아는 모세에게 주었던 그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따라가면 됩니다.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의지하면 되는 것입니다. 지금 상황에서 여호수아가 할 일은 모세보다 더 열심히 군사훈련을 하고 군사 정보를 수집하는 게 아니었습니다. 그렇게 한다고 해서 무슨 뾰족한 수가 생기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과거보다 더 주눅이 들고 기만 죽을 뿐이었습니다. 지금 상황에서는 군사훈련이 아니라 신앙훈련, 믿음훈련을 해야만 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주겠다라고 약속을 했습니다. 그럼 이스라엘은 군사훈련하기보다는 하나님이 주겠다고 하는 이 약속의 말씀을 믿는 믿음의 훈련을 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리 바쁘더라도 주일은 지켜야 됩니다. 아무리 어려워도 11조는 드려야 됩니다. 아무리 할 일이 많아도 복음 전하는 일은 소홀히 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은 여호수아서 1장 8절에서 내가 내게 평탄한 길을 주겠다, 형통하게 해주겠다 약속을 했으니까 이걸 믿으면 되는 겁니다. 이 축복은 내 노력으로 얻는 것이 아닙니다. 약속의 땅에 들어가는 것은 내 힘으로 들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을 믿고 어떤 순간에도 말씀대로 살면 되는 겁니다. 왜 하나님이
약속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 때 잘 먹고 잘 사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말씀입니다.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다 아시고 내 삶에 개입하신 이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것이 제일 중요합니다. 염려와 불안을 갖고 있는 것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불신앙입니다. 손에 잡히는 것이 없어도 감사할 수 있어야 됩니다. 지금 당장 없어도 감사할 수 있어야 돼요. 되는 것이 없어도 믿어야 돼요. 믿는 자에게 젖과 꿀이 흐르는 이 땅은 꿈이 아니라 약속이었습니다. 적은 아무리 강하다고 할지라도 우리의 밥일 뿐입니다. 아무리 어려운 문제라도 하나님께 맡기면 누워서 떡 먹깁니다. 아무리 우리를 삼키려고 하는 고난과 어려움도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시는 도구일 뿐입니다. 지금 이 상황에서 여호수아에게 필요한 것은 바로 믿음이었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인생을 실패하지 않는 방법은 우리의 믿음 이전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는 것을 아는 것입니다. 여호수아가 보낸 2명의 정탐꾼은 기생 라합의 집에 들어가서 거기서 유숙하려고 했습니다. 1절 하반절에 보면 기생집에 들어가서 유숙하더니 그랬습니다. 여기 들어가다라는 말과 유숙하다는 말은 원어적인 의미에 불법적인 성교를 나타내는 성적인 동기를 가지고 그 집에 들어갔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이게 원어의 뜻이 그래요. 들어갔다는 뜻이 성관계를 한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유숙한다는 말도 마찬가지로 여자와 동거한다는 뜻이에요. 이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진을 치고 있는 것이 어디입니까? 시딤입니다.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압 여자들랑 음행을 했다가 24,000명이 죽었던 바로 그 장소입니다. 바로 그 음행을 해가지고 수많은 사람들이 죽었던 그곳에서 파송된 사람들이 바로 이 2명의 정탐꾼들이었습니다. 이런 이 정탐꾼 2명이 과거 역사에 실패를 했던 그 전철을 또다시 밟고 있는 겁니다. 얼마나 어처구니 없는 일입니까? 남의 나라 땅을 정탐하러 가려면 그 나라 사람의 행세를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그래 표가 안 나지. 근데 이 사람들은 들어가자마자 곧바로 발각이 됐어요. 2절에 보면 어떤 사람이 여리고 왕에게 말하여 이르되 보소서 이 밤에 이스라엘 자손 중에 몇 사람이 이 땅을 정탐하러 이르러 들어왔나이다. 겉으로 보기에는 믿음 좋고 담대한 용사처럼 보였는데 실제로는 정말 형편없는 사람들이었어요. 들어가자마자 그냥 붙잡혔어요. 그냥 발각이 된 거예요. 지금 이 상황에서 기생집을 찾아도 되겠습니까? 200만 명이 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죽느냐 사느냐 이 문제에 지금 직면해 있는데 정탐꾼들은 기생집에 가가지고 잠을 청하라고 했어요. 이들의 행동은 직무유기나 다를 바가 없었습니다. 여호수아에게 보고한 내용도 그렇습니다. 여리고성에 들어가가지고 정탐하기는커녕 기생 라합이 전해주는 말을 그대로 보고를 했습니다. 그들이 보고한 것은 그들이 보고 판단한 게 아니에요. 기생이라고 하는 한 여자가 말한 것을 그대로 전달했습니다. 한 개인의 이야기를 마치 여리고 성민 전체의 이야기인 것처럼 전달을 했어요. 보고를 할 때도 마치 여리고 성을 전부 다 본 것처럼 보고를 했어요. 24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그 온 땅을 우리에게 주셨으므로 그 땅의 모든 주민이 우리 앞에서 간담이 녹더이다 그렇게 말했어요. 밤에 들어갔는데 어떻게 여리고 성을 다 둘러봅니까? 밤에 들어갔는데 여리고 성민들을 모든 사람들을 다 만나봤습니까? 그게 아니었습니다. 기생 라합의 말 한마디 듣고 그걸 그대로 전달했습니다. 얼마나 불성실한 보고입니까? 이뿐만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공격할 것까지도 알려주었습니다. 우리가 공격해올 때에 너희 집의 창문에다가 붉은 줄을 매달아라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게다가 기생 라합 집안 사람들까지 다 살려주겠다라고 그렇게 약속까지 했어요. 본래 하나님은 가나안 사람들 다 죽이라고 그랬습니다. 이게 하나님 명령입니다. 그런데 정탐꾼들이 무슨 권한으로 기생 라합의 집안 사람들은 살려주겠다 약속을 했어요. 이거는 여호수아도 약속할 수 없는 일이에요. 이게 그렇잖아요. 그런데 정탐꾼들이 뭐라고 자기네들이 한 가정을 살려주겠다고 약속을 합니까? 이들은 정탐꾼의 기본 자세도 갖추지를 못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이들의 연약함을 꾸짖지 않았습니다.
이들의 부족하고 엉뚱한 모습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이 보고가 필요 없다고 버리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이 보고가 빵점짜리 보고예요.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보시지 않았습니다. 그 보고를 태도로 하나님의 일을 계속해 나가셨습니다. 우리도 하나님 나라 군사로서 이 땅에 파송된 정탐꾼과 같습니다. 우리도 오늘 본문에 나오는 정탐꾼처럼 곁길로 갈 때가 많이 있습니다. 일도 불성실하게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믿는 성도라고 하면서 현실에 부딪히면 불신앙적인 모습을 보일 때가 많이 있습니다. 정탐꾼들이 직무유기한 모습을 보면 하나님께 보호되라, 우리를 좀 안전하게 정탐하고 돌아올 수 있다 해달라, 이런 명분이 없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엉뚱한 집에 가고 엉뚱한 짓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적들로부터 보호를 받고 무사히 임무를 마치고 돌아올 수 있었습니다.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잘하는 것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들을 심판하지 않고 오히려 복을 주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들이 하나님의 백성이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누굽니까? 이 땅의 영적인 군원으로 보내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자녀처럼 군사처럼 행동하지 않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일도 성실하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믿음대로 행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우리를 버리지 않고 벌하지 않고 오히려 복을 주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미우나 고우나 우리도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이와 같은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도 부어졌습니다. 그렇다면 기생 라합은 어떻습니까? 이 기생 라합은 가나안 여자였습니다. 하나님이 복을 주어서 구원해 주겠다고는 약속을 받은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이런 여인이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가 있었습니까? 문학 비평으로 쓰여진 주석에 보면 기생 라합이 두 정탐꾼을 숨겨준 이유는 경제적인 이익 때문이다라고 그랬습니다. 심리학 용어에 행위 관찰자 편향성이라고 하는 용어가 있습니다. 어려운 말인데 쉬운 내용입니다. 이런 겁니다. 한 사람이 도로를 건널 때 자기가 운전자이면 운전자 입장에서 그 보행자를 보고 판단을 합니다. 자기가 반대로 길을 건너가는 보행자이면 보행자 입장에서 운전자를 판단합니다. 횡단보도에 파란불인데 차가 지나가면 보행자는 운전자를 욕합니다. 파란불인데 지나갔다고 욕을 해요. 근데 반대로 운전자는 어때요? 운전자는 내가 좀 바빠서 그래, 그러면서 자기 합리화를 합니다. 파란불 지나간 걸. 반대로 이번에는 운전하던 사람이 길을 횡단하는 보행자가 됐습니다. 파란불이었는데 지나가는데 차가 지나가요. 그럼 어떻게 해요? 차를 욕하지. 그렇잖아요. 철저하게 자기중심적입니다. 어두운 밤에 차가 달려오잖아요. 그럼 보행자는 차가 보이잖아요. 불을 켜고 차가 오니까. 그러니까 자기는 차를 봤으니까 차도 자기를 봤을 거라 생각을 해요. 근데 그렇지 않은 경우가 있어요. 밤에 운전자들은 보행자가 지나가는지 잘 안 보여요. 근데 보행자는 차가 불을 켜고 오기 때문에 차가 잘 보입니다. 운전자가 보행자가 잘 보입니까? 보행자가 차가 잘 보입니까? 차가 잘 보이지. 그렇잖아요. 운전자가 보행자를 보는 것보다 보행자가 차를 보는 게 훨씬 더 잘 보입니다. 근데 보행자들은 자기가 차가 보이니까 차도 자기를 보는 줄 알아요. 그러고 휙 지나간다고. 자기가 차를 봤기 때문에 저 차 운전자도 자기를 봤을 거라 생각하고 지나가요. 근데 그렇지 않은 경우가 많다고요. 이게 뭡니까? 자기 중심적인 편향성입니다. 그래서 기생 라합이 정탐꾼을 숨겨준 것도 자기 손님을 보호하기 위해서 숨겨줬다는 거예요. 자기 손님을 보호해야 돈을 벌 수 있기 때문입니다. 나라가 망하든 말든 상관할 바가 아니었습니다. 기생 라합은 나라보다 돈을 더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이것은 돈이면 나라도 팔아먹는다라고는 행위와 같은 겁니다. 이것은 그 당시에 하나님을 모르는 여리고성 사람들의 가치관이었습니다. 이거는 여리고성 사람들만의 가치관이 아닙니다. 어저께 대만 선거가 끝났습니다. 대만 총통 선거가 끝났잖아요. 이 대만 선거의 이슈는 친중이냐
친미냐가 아니었습니다. 경제였습니다. 누구를 총통으로 뽑느냐의 판단 기준은 돈이었습니다. 누가 국민들을 더 잘 살게 해줄 수 있느냐, 이게 기준이었습니다. 대만 사람만 그런 게 아닙니다. 우리나라 대한민국 사람도 똑같고요, 다른 나라 사람들도 똑같아요. 기생나합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애국심보다 적에게 돈을 받기 위해서 정탐꾼을 숨겨주었습니다. 돈이라면 뭐든지 다 할 수 있다, 이런 사고방식이 만연한 시대에 살고 있었습니다. 그 동네가 바로 여리고였습니다. 양심보다, 도덕성보다, 애국심보다 돈이 더 우선인 사회. 우리 사회가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이 가나안 땅을 다 진멸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겠다고 했던 이유가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가나안에는 죄악이 관영했습니다. 차고 넘쳤습니다. 기생나합은 돈 때문에 여리고 성민들과 여리고 왕을 배반했습니다. 설득력 있는 해석입니다. 기생나합은 여리고 여인이라고 하는 이유 하나만으로도 영원히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전혀 살 기회가 없었습니다. 나합은 이미 심판받기로 예정된 사람이었고 하나님의 구원과는 관계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 여자에게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이스라엘 두 정탐꾼이 죄악의 길로 가다가 기생나합이라고 하는 여인을 만났습니다. 이 만남에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가 임했습니다. 가늠하다가 현장에서 붙잡힌 여인은 그 당시 율법으로는 돌에 맞아 죽는 것이었습니다. 동네 사람들에게 망신을 당할 만큼 다 당하고 돌에 맞아 죽을 수밖에 없는 이 여인이 예수님을 만나서 죽지 않고 살았습니다. 공간과 시간을 예수님 앞으로 옮기는 순간 그녀는 율법의 정죄로부터 보호를 받고 죽지 않고 살았습니다. 죽을 자가 죽지 않고 정죄받아야 될 자가 용서를 받았고 마귀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습니다. 기생나합은 간음 중에 붙잡힌 여인과 같았습니다. 그런데 그녀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을 때 그는 죽지 않고 살았습니다. 죄악 중에 있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서 죽지 않고 살게 된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가 인생에서 실패하지 않는 방법은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을 때 믿고 순종하고 결단하고 행동하는 것입니다. 기생나합은 처음부터 믿음을 가지고 행동한 게 아니었습니다. 정탐꾼을 봤을 때 믿음이 생겨가지고 이 사람들 하나님의 사람이다 라고 생각하고 숨겨준 게 아니었습니다. 여리고 왕이 보낸 사람들이 그 집에 들여닥쳤을 때 급하게 두 사람을 지붕 위에 이렇게 펼쳐놓은 3대 밑에다가 숨겨놨어요. 그 삼 있잖아요. 삼 길쭉한 이렇게 식물, 길쭉한 식물이 있어요. 그걸 갖다 이렇게 널어놓은 이 바구니 밑에다가 아마 숨겨뒀나 봐요. 4절과 6절에 보면 이미 숨겼다는 말이 두 번 나오는데 이거는 와우 족속법으로 되어 있습니다. 히브리어 문법의 와우 족속법은 동사를 갖다가 동시에 행하다는 겁니다. 왕의 군사들이 들이닥치는 순간에 곧바로 반사적으로 이 정탐꾼들을 숨겨주었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자기가 숨겨준 이 사람들이 이스라엘의 정탐꾼인 것을 알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왕이 보낸 사람들이 정탐꾼들이 너 집에 들어왔으니까 그 사람들을 내놔라, 그 얘기를 했을 때 비로소 알았습니다. 4절에 보면 과연 그 사람들이 내게로 왔으나 그들이 어디서 왔는지 나는 알지 못한다, 그렇게 말했어요. 이 말은 사실을 있는 그대로 말한 겁니다. 정탐꾼들이 라합의 집에 들어온 것을 이미 알고 왕의 사람들이 들이닥친 겁니다. 그러니까 부인할 수가 없죠. 이미 알고 왔으니까. 근데 그 사람들이 정탐꾼인 것을 모르고 나는 손님 받았다, 이렇게 자기 합리화를 한 거예요. 왜냐하면 정탐꾼인 것을 알고 손님 받았으면 자기도 죽으니까. 그렇잖아요. 나는 그 사람이 이스라엘 정탐꾼인 건 모르고 받았다, 온 거는 사실인데, 그거는 사실이다, 확인하고 왔으니까 그거는 사실인데 그 사람들이 정탐꾼인 걸 난 몰랐다. 그리고 5절에 거짓말을 합니다. 4절은 있는 그대로 말한 거고요, 5절은 거짓말을 한 겁니다. 뭐라고 거짓말을 합니까? 성문을 닫을 때쯤 그 사람들이 나갔다, 근데 나는 어디로 갔는지 난 알지 못한다, 급히 따라가면 그들을 붙잡을 수 있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이 말은 거짓말이었습니다.
여리고 왕이 보낸 사람들은 이 라합의 말을 믿고 급하게 성문을 나갔습니다. 이걸 확인하고 기생 라합이 자기가 숨겨두었던 이 지붕으로 올라갔어요. 그리고 정탐꾼들에게 의미심장한 말을 했어요. 그게 9절부터 11절에 나오는데 여러분 주보를 참조하십시오. 주보에 우리 공과 내용에 제가 표시를 해놨는데 그걸 참고하세요. 이 말을 할 때 기생 라합이 샌드위치 기법으로 말을 했어요. 히브리 사람들은 글을 쓸 때 우리나라 사람들하고 틀립니다. 우리나라는 두갈식, 미갈식, 양갈식, 서론, 본론, 결론 이렇게 글을 쓰잖아요. 근데 히브리 사람들은 글을 쓸 때 이렇게 씁니다. 이렇게 A, B, C, B-C- 이렇게 격자 구조로 이렇게 글을 써요. 이거를 샌드위치 기법이다 이렇게 말을 해요. 샌드위치 기법. 그래서 주제가 중간에 있는 거예요. 중간에. 그리고 양쪽에서 이걸 보충해 주는 거예요. 이렇게 보충해 주면서 핵심이 중간에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로 말하면 중갈식이에요. 중갈식. 글을 쓰는 방법이. 핵심이 중간에 들어있어요. 9절부터 10절의 내용을 보면 9절 상반절에 여호와가 어떻다 그렇게 말해요. 여호와가 땅을 너에게 준 것을 안다. 9절 하반절에 우리가 심히 두려워하고 주민들이 다 간담이 녹았다. 그리고 10절에 왜냐하면 애굽에서 나올 때 홍해 물을 마른 것, 홍해 물을 말리고 애굽에서 나온 것, 그리고 요단 동편의 두 왕 시온과 옥에게 행한 일, 그들을 전멸시킨 것, 이걸 우리가 알기 때문에 우리가 마음이 녹았고 정신을 잃었다. 이렇게 한 여호와는 하늘과 땅의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그동안 기생 라합은 오고 가는 많은 사람들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섬기는 신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 신에 대한 이야기의 핵심이 바로 10절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에 홍해물을 마르게 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요단 동편의 두 왕국, 그 왕국을 완전히 전멸시키고 왔다는 거예요. 이게. 그게 누가 한 거예요? 여호와의 신이 했다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심히 두려워 떨었다는 겁니다. 라합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섬기는 신 앞에 엎드리듯이 이 두 정탐꾼에게 납작 엎드렸어요. 마치 신 앞에 엎드린 것처럼 이 두 정탐꾼 앞에 엎드려가지고 간곡한 말로, 두렵고 떨리는 말로 부탁을 했어요. 내가 너희를 선대한 것처럼 너희들도 아버지 집을 선대해달라. 그리고 너희들이 섬기는 여호와 이름으로 맹세를 해라. 그리고 징표를 달라. 제발 우리 목숨을 죽음에서 건져달라. 이렇게 부탁을 했습니다. 라합이 이렇게 결단할 수 있었던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섬기는 신이 어떤 신인가를 알았기 때문입니다. 라합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섬기는 신을 어떻게 알았습니까? 라합이 알고 있는 여호와의 신이 어떤 신입니까? 그 여호와의 신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을 주었다는 것을 알았어요. 그리고 그 하나님은 하늘에서도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전 우주 만물에 가득한 하나님, 우주 모든 만물을 다스리는 하나님인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신도 이 신을, 이 여호와라는 신을 이길 수 없다는 것을 알았어요. 라합은 이것을 알고만 있은 것이 아니라 믿고 따르기로 결단하고 행동을 했습니다. 히브리서 11장에서 믿음으로 기생 라합은 정탐꾼을 평안히 영접하였으므로 순종하지 않은 자와 함께 멸망하지 아니하였도다 그랬습니다. 믿음에는 결단과 행동이 따라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받으려면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결단하고 행동에 옮겨야만 합니다. 여호수아는 요단강을 건너라라고 한 하나님 말씀을 믿고 건너가야만 했습니다. 두 정탐꾼도 하나님 명령을 받고 두려웠지만 여리고성에 들어가야만 했습니다. 기생 라합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스라엘이 믿는 하나님은 위로 하늘, 밑으로는 땅, 여기에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고백하고 난 뒤에 결단하고 행동을 했습니다. 이렇게 결단하고 행동을 옮겼을 때에 그 믿음이 더 큰 믿음이 되었습니다. 여리고성 앞에 섰을 때 여호수아의 믿음은 모세의 믿음과는 비교가 안 됐습니다. 여리고성을 13바퀴를 돌면서 두려워 떨었습니다. 성을 돈다고 해서 여리고성이 무너질까? 이거 안 무너지면 나는 그냥 잘리는데, 아이고 저 멍청한 놈, 저 여호수아를 저거 지도자로 세워놨더니 저거 고생하면서 성만 돌게 하고 말이야. 그 성이 안 무너지면 어떻게 돼요? 여호수아는 완전히 그냥 비난받는 거예요. 그냥.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호수아는 두려워 떨었지만 하나님 명령에 순종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됐습니까?
여리고성이 진짜 무너졌습니다. 이 이후로 여호수아의 믿음은 모세와 견줄 만한 믿음이 되었습니다. 그 증거가 여호수아 10장에 나오는데, 기드온에서 가나안 남부 연합군과 전쟁을 하는데 여호수아가 기도를 합니다. 하늘에 있는 태양과 달을 보면서 태양아 기분 위에 머물러라, 달아 너도 아이론 골짜기에 그리할지니라, 이 기도를 했어요. 이 기도를 어떻게 합니까? 태양이 이렇게 움직이는 걸 알고 있잖아요. 동에서 떠가지고 서로 지는 걸 알고 있잖아요. 달도 그렇잖아요. 지는 걸 알고 있잖아요. 여러분들 다 알잖아요. 그런데 이게 태양이 움직이는 태양 보고 너 꼼짝 말고 있으라, 가만히 있으라, 움직이지 말고 가만히 있으라, 이렇게 기도할 수 있습니까? 이게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알기 때문에 기도가 안 나와요. 그런데 여호수아는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어떻게 이렇게 기도할 수 있었습니까? 하나님이 그 태양과 달도 움직이게 하고 멈추게 할 수 있는 분이라는 것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이런 놀라운 믿음을 가졌기 때문에 그런 기도를 할 수 있었던 겁니다. 어떻게 해서 여호수아가 이런 놀라운 믿음의 사람이 되었습니까? 믿고 순종하고 결단하고 행동했기 때문입니다. 기생 라합이 어떻게 예수님의 믿음의 조상이 될 수 있었습니까? 믿음으로 결단하고 순종하고 행동으로 옮겼기 때문입니다. 만약 이들이 믿은 바를 믿는 것으로 그치고 행동에 옮기지 않았더라면 이들은 절대로 믿음의 용장이 될 수가 없었을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구원의 은혜가 우리에게도 임했습니다. 믿음으로 순종하고 결단하고 행동할 때 우리도 큰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럼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고 요구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첫째는 믿는 바를 행동으로 옮기라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은 곧 행함인 겁니다. 야고보서 2장에서 야고보 사도는 우리에게 이런 요구를 했습니다. 이와 같이 기생 라합이 사자들을 접대하여 다른 길로 나가게 할 때에 행함으로 어렵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그랬습니다. 믿음은 곧 행함이 따라야 된다는 겁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거라는 거예요. 둘째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은 이제는 과거와 다르게 살라는 겁니다. 이제는 마귀의 자녀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라는 겁니다. 범사에 감사하며 살아야 됩니다. 이제는 불평뿐만이 아니라 감사하며 살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은혜를 입은 자이기 때문입니다. 나로서는 도저히 얻을 수 없는 놀라운 특권을 많이 누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걸 알고 있는데 어떻게 우리가 불평하고 불만을 가질 수 있겠습니까? 늘 감사하며 감격하며 살아야 되죠. 그리고 믿은 바를 행함으로 옮겨야 됩니다. 그럼 우리도 라합처럼 여호수아처럼 믿음의 용장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런 사람들에게 놀라운 복을 주겠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마지막 14절에 보십시오. 하반절에 하나님 우리에게 이 땅을 주실 때에 인자하고 진실하게 너를 대우하시리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인자, 하나님의 사랑이, 그리고 하나님의 구원의 진리가 너를 인도할 거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우리도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때에 이것을 믿음으로 순종하고 결단하면 하나님의 사랑과 진리로 새로운 구원의 삶을 살 수 있습니다. 기생 라합이 놀라운 복을 받아서 예수님의 족보에 들 수 있었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을 때에 믿음으로 순종하고 결단하고 행동하면 우리도 하나님의 구원의 반열에 드는 놀라운 복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라합이 은혜의 길을 놓치지 않고 붙들었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을 때 믿고 받아들이고 행동하고 결단해서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은혜로 다가오는 그 놀라운 하나님의 복을 받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말씀을 생각하며 기도합니다.